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회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전국 각지의 광장에 모여서 각각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뉴스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개헌 이후 오늘이 정확히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광장은 도시 속에 개방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넓은 공간, 그것을 광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장의 시작은 고대 유럽에서부터 발전되어 왔습니다. 중세에는 성당 앞에 넓은 광장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에 오면서 도시 중심지 역할이 이제 역이나 관공서가 되면서 바로 그 역이나 관공서 앞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쌓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성벽을 다시 쌓았던 이 느헤미야의 이후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 8장인데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서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회복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그 구약이 그려주는 그 말씀 그림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오늘 본문은 광장에 등장합니다. 수문 앞 광장입니다.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바로 그곳에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후손들이 돌아오지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 20년 만에 무너져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두 번째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총독이었고요. 그 이스라엘을 관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온 인물이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고요. 공사를 시작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보수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고향에서 집도 없이 고생하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해방 때문에 어려움이 참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전을 다시 접고 성벽을 보수해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다 쌓은 후에 느헤미야 7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또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전과 성벽을 다 지었으니 이제 자기가 살던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라는 겁니다. 또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졌고 무너졌던 눈에 보이는 성벽은 보수했지만 아직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일, 성전을 갖추는 일. 오늘 1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또는 학자라고 부르고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그 모세의 율법, 요즘으로 한다면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2절처럼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는 그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앞에 나왔습니다. 그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 이 달력, 유대 달력으로는 디스리웰이라고 하는 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민간 달력으로 하면은 유대의 7월이 우리로는 1월 달입니다. 즉 새해 첫날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죠. 그 설날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에 백성들이 모였고 에스라가 율법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설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날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보수되고 완성되고 난 5일 후가 바로 유대의 7월 1일 설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새해 첫날이면 어떻나요? 새해 인사를 나누고요, 잔치도 베풀고요,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는 그 설날 초하룻날 백성들은 성벽이 완공된 직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해 있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모든 백성이 수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수문 앞,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에 모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걸쳐서 걸어 와야만 하는 먼 걸음입니다. 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석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약 4만 명가량이 모였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모인 이 수문 앞 광장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수문 앞은 물과 관련된 문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그 골짜기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바위를 뚫어 가지고 골짜기 바깥에 있는 그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으로 옮겼던 그 성 안의 연못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고요. 그 성 밖에 수문이 있었고 그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던 겁니다. 즉 수문 앞 광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다 모이자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지요.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율법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곳에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누구인가요?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먼저 고국에 돌아왔던 학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큰 소리로 읽어주는 율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가 책을 펴면 모두 일어서서 들었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9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은 6시간 동안이나 말씀에 기울였다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상들이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과거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도 모르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흩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없던 시대입니다. 에스라가 들려주는 두루마리로 돌돌돌 말려있는 그 율법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것을 오로지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당시에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단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백성들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칼급해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도 없는 시대에 단에서 읽어주는 그 두루마리 말씀만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손들고 아멘 경배하고 그리고 울기까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큼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 앞에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자기 몸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때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문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처참한 안타까운 억울한 자신의 신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훗날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참된 신앙, 성숙한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의 갈급함, 말씀의 굶주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문제 앞에 서고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위에 섰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그 나무에 서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집중해서 경외했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리에 편하게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스라의 단을 높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높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에스라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그들은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성도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하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서는 큰 기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입술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가장 안전하게 돕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힘이, 말씀의 등불이, 또 말씀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백성들은 말씀을 알아듣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9절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알아들었다. 우리 개역개정엔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먼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었지만 지금 수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앉지도 않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며 손을 들어 아멘하고 응답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이 나오고 여러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은 그 당시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의 울음을 울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에 모였었던 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 말씀은 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문 앞에 백성들이 사모했던 그 말씀의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수문 앞 백성들은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달콤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수문 앞 광장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위에 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